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공동체 지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죠? 왜 이 질문을 물어보느냐?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면 할수록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나의 핏줄을 나눈 내 자녀도 품고 품으려다가 참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목장 식구나 공동체 지체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모두가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제 말씀부터 참신앙, 참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 1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인 사랑이더라.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마저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다. 요한과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니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그 사랑의 고백이 물에 뛰어들고 제자들 앞에서 맹세하고 항변하는 모습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에베소와 밤모섬에서 조금 다른 모습의 순교적 삶을 사는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무척이나 주님께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도 사랑받았는데 유독 자기 자신이 주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더라. 주님께 사랑받게 되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죄와 멀어지고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된다 기록합니다. 1절을 보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자신 혼자 남게 되었죠. 요한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란 그 누구더라고 한다 해도
영적인 자녀들과 같습니다. 요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자신만 홀로 남아서 이런 서신서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11제자는 다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입성했는데 자신도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돈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지만 육신은 어차피 욕심의 결정체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참으로 요한이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에 빠져서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 요한이 경험했던 복음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해 줍니다. 사람은 대가에 맞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또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좀 더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이 혹여나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인류에다가 전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 성령 모독죄가 아닌 이상 죽기 전까지 어떤 죄든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지주의나 구원파의 뿌리가 같은데, 그러면 나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다,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회개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샛길로 빠지는 것이죠. 방종과 방만, 무양심으로 가게 됩니다. 또 이와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죄는 절대로 지어서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지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돼. 그거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같은 샛길로 빠지게 되더라.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정작 죄를 짓게 되니 심한 죄책감과 정죄로 빠지더라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오늘 복음의 비밀이 이 두 경계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죄와 중독의 문제를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이제는 죄를 좀 끊는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중독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그런 성령의 요구가 있어도 육신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성령의 소욕을 불쑥불쑥 올라오게 하여도 사단이가 유혹하고 꾀고 육신의 정욕이 가만히 두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도 죄 짓고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빠지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책감, 정죄감에 대한 문제, 또는 합리화, 정당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 왜 그런가?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가져와서는 우리를 참소하게 되더라. 네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너 같은 크리스찬이면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자꾸 내가 지은 죄를 책임져야 할 것만 같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과 정죄로 인해서 합리화하거나 또한 정당화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나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다시 나오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에 넘어가기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는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허물을 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는 계속해서 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는 반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나의 신분이 의인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는 죄값을 지불하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넘어짐으로 사단 마귀가 참수하고 정죄로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사단 마귀야, 나는 의인이다. 비록 범죄했지만 나는 회개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눌리게 되는데 그것은 승리의 복음인 부활의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놀라운 죄사함의 복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 너무나 찔리는 말씀이죠.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해서 부드러운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요한은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정말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안다라는 표현에 알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다 이성교제를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계속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질투나는 행동, 또 술, 담배를 싫어하면 그것 좀 안 하고 싶고, 늦게 안 들어가려고 그런 적용들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먼저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사귐으로부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떤 것을 좀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다른 것들은 전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그래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너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는 이제라도 똑바로 계명 지키고 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맡긴 양들이나 좀 잘 인도해 주렴.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면 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도 주님이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귐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있으면 나 같은 괴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철이 드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목회도 하는 것이며 그 사랑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있는 자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도 지게 되고 순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도 말려도 순교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을 머리로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외워도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마음이 1도 없게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점철된 쓰레기통과 같이 되진 않았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거짓과 외식만 가득 찼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았는가. 그 거룩하신 분이 거하기에는 똥통과도 다름없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닌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귐을 가지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로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집에 친구나 손님이 와도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거의 돼지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토한 것을 또 먹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와 교제하고 그의 안에서 살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력의 법칙처럼 사람은 가만히 두면 행복을 쫓아 살고 쾌락을 따르며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거룩을 쫓아 살게 된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순종이 됩니다. 성경에 다 따로따로 단어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더라.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의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오늘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모든 일에 아버지께 먼저 물을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의 행하심대로 행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세 번째는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7, 8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또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쓰는가?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요한이 생소한 가르침을 전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과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새 계명을 가르친다. 이런 주장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말하는 것은 옛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계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그 뒤에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사랑받게 되면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고 아주 날이 서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또 편지로 하고 있죠. 새 계명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주님께 사랑받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사랑을 받을 때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율법적인 사랑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릴 적에도 그런 교회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회에 있다 보면 참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주일에 특히 물건을 사면
안 되고, 헌금은 새 돈이 아니면 안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릴 적에도 참 많았습니다. 예배 때도 매번 사랑한다고 인사를 날마다 하고 눈은 웃고 있지만 얼마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무서웠는지요. 행사 때나 큰 모임이 있을 때는 밝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삭막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찰을 하더라. 분명 관심도 갖고 하는데 끝은 시기와 질투와 차별로 끝이 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 죄와 허물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 행동 거지 하나 말 하나 늘 불안해하며 조심하게 되더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해야는 되겠고, 내 힘과 내 성품대로 하다 보니 율법적인 사랑의 토양이 되는 것이 이런 교회의 모습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옛 계명 중심이냐 새 계명 중심이냐, 그 차이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는가, 부음이 없이 내 힘으로 하는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을 때 용납하지 말라고 해도 용납이 됩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용서하고 용납하기 전에 주님과 사랑의 사귐이 먼저 있으면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이 오늘 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내 눈에 쓰여 있는 어둠이 있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눈에는 어떤 어둠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어두움의 눈이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벗어지고 내 가정, 내 배우자, 공동체, 목장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세계비전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죄를 나누고 사단마귀의 정죄에는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욕심과 정욕대로 합리화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성품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사랑이 받은 사랑으로 주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사랑해 보겠다고 성품으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내 성품대로 사랑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지체를 사랑해도 내 힘대로 사랑하다가 때가 안 되었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부족하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사귐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죄는 멀리하되 주님이 살고자 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나도 남도 속지 않는 진솔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